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마치 갈증이 나는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컵에다가 물을 넣어서 주는데 그 물을 받는 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컵에 있는 물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는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한 겁니다. 수단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강력한 반어법적인 물음을 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지킨다고 행위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한마디로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가 선하고 착한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노력과 어떠한 자기의 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를 결코 없애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죠.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신앙상담하겠다고 찾아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을 찾아오는 신앙상담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보러 오거나 교회를 정탐하러 오거나 그렇게 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문자로 답을 받고,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시간을 다 응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미리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매인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조금 이단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왔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이제 계속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고 신앙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냐? 그러니까 1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해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한 30분 정도 복음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나눴습니다. 맨 끝에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이만희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만든 거짓된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죄를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만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왜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됐을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니?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예수님 만났니? 답을 못합니다. 뭐 한 거예요? 10년 동안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을 맛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 교회에는 10년을 다녔어도 갈증이 있고 그러다가 이상한 교리가 탁 다가오니까 이건 뭐지? 이래가지고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던 거에서 못 얻는 게 있을까와 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어떤 이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역사 속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생명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외에는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도 철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가능한 믿음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특별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그 구원의 복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특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하게 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선택한 백성들 맞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냐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이것을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2000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를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숱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로마인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이 군대 대장이죠.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고친 그런 답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하셔요. 예수님의 이런 호의의 말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더 놀라운 의외의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더 붙여서 설명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전례 없는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이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주여 이렇게 처음 고백을 해요. 주여, 로드, 주여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알게 해요. 이 로마인 백부장은 누구의 신하이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신하예요. 그러면 누구를 주라고 부르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어떤 음해할 사람이 그 말을 퍼뜨리면 굉장히 위험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만이 자기의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곧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러 저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리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라고 합니다.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로마인 백부장이 그것을 알았고 확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행적과 그 뜻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한 믿음이에요. 로마인도 인종차별 없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로마인도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바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입니다. 저에게도 일어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을 나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죄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만 담당하십니다. 이제 그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있던 저주와 고통의 삶이 아니고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냐? 믿음이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냐? 이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하신.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을 말해요. 어떻게요? 이전에는 내가 잘 따르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힘과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셔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의롭게 된 신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은총, 이것이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없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겨내니까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셔서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철도 왕이자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반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반더빌트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대한 철도 제국을 운영하면서 재정의 황제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죠. 그런데 이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반더빌트에게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였어요. 60세 되는 나이에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됐는데 당시에 병명도 알 수 없는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어서 당시에 유능한 뉴욕의 의사들이 다 붙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너무 위중한 병이어서 의료진조차 그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죠. 평생 돈만을 추구했던 삶을 돌아보며 극한 절망에 빠집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내 삶에 이 모든 이루었던 이 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부가 헛되다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저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좋습니다. 오직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기적같이 이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죽음 앞에서 드렸던 서원대로 그의 삶을 180도 바꿉니다.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죠. 뉴욕의 YMCA,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공공건설, 교회 건축, 엄청난 헌금을 기부를 합니다. 고아원, 병원, 학교, 수많은 자선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으로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거부였던 이 반더빌트가 자신의 생명 앞에서 어떠한 재산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생명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추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추수가 무엇일까? 감사한 게 무엇일까? 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은총을 받은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